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2022년의 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과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예수님이 어떠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의 말씀, 공간복음이라고 하면은 신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말하죠. 이 세 권에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8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누가복음 또 역시 1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세에 앞으로 오는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할 새로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이게 같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제자를 자꾸 생각해서 나는 제자는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는 이제 다른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호숫가에 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소리가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좀 약간 멀찌감치 뛰어 있기 위해서 배를 타시기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래서 배 한 배에 이렇게 오르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보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하루 종일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뵀으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 나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옆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 자기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말씀이지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부르심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그동안 이렇게 만나기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그 배에서 부르셨던 이 장면을 누가는 좀 상세히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첫째는 부르심 받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르심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다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딱 찍어서 이 배에 오르신 것이죠. 자, 그런 걸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문혜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혼자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선택하셨잖아요.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 그래서 이 배에 오르겠다고 얘기하셨겠죠. 예수님이 무작정 남의 배에 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넸겠죠.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냐.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는 것이고 또 그물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지금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그동안 설교하고 그러면 1시간 동안 또 조업 활동을 못하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좀 여기 배 좀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이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전도를 받을 때를 참 생각해보면 내가 전도받는 사람인데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가. 나 시간 아까워. 절 비켜요 하고 듣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실 텐데 그때 거기에 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시간도 내어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헌신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그저 이렇게 하는 신앙은 참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새가족들은 이렇게 참 헌신하시는 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행운.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첫 시작부터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배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에 빚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100가지 이렇게 빌렸으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시려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없고 베드로는 거기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잘 아는 거예요. 어부로서는 베테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깊은 데는 절대 고기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던져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웬걸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너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들도 불러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결국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딱 시작할 때 교회에서 자 이제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육 받으세요. 그러면 교육도 잘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요. 근데 처음부터 에이 하고 하면 생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게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다녀도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 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삶의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린이 그 설교 시간에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다 버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가거라. 근데 가나안 땅에 어딘가 보니까 뭐 거리를 보니까 그게 1600km래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4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먼 거리인데 차도 없고 걸어서 또 짐도 지고 가족도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정탐꾼들하고 같이 갔더니 정탐꾼들은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거기 안악자선도 있고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못하겠다고 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국은 다 죽고 못 갔지만 그 두 사람은 그곳에 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렇게 고기 많이 잡고 이제 뭐 복도 얻었고 다 좋은데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회개의 순간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울잖아요. 죄인임을 막 마음을 찢고 그 순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이 성령의 임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면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또 어제 생각해 보니까 말로써 또 여러 가지 행실로서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다시 죄사함을 받고 또 새롭게, 이런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끊임없는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습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셔. 이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힐 게 뻔한데도 잡혔단 말이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딱 앞에 겁이 났잖아요. 두렵고 죄도 회개했지만은 그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네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 용서하시고 다 그를 품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삶에서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같이 있으면 계속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면 두려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는 담대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제자는 참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뒤에 하반절 무서워하지 말라를 한번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죄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만 없애시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그냥 구원받고 또 기도 응답받고 복받는 것으로만 그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나아가야 돼.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주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신앙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잘 돌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갓난아이로 머물지 말라고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죽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린 애가 제일 먼저 나왔어, 중학생 애가.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보고 야, 네가 또 다 전도해 와라. 이렇게 제가 사명을 줬어요. 넌 전도왕이 돼야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있던 데가 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로 있기 때문에 금방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자기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 뭐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는가 하는 걸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뭐 다른 것을 이루었다고 칭찬받는다기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이 일을 했다면 그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사람을 더 잘 돌보고 섬겨야지, 양육해야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우리는 제자라고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전도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제 제자예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심각해지죠.
야, 이거 어떻게 버리지?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이거 참 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그냥 갔어요. 나눠주기 싫어서 아까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참으로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버리라는 것이 지금 문자 그대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한다면 누가 버리겠어요? 그 버리라는 물론 또 성자들은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뜻은 이 주인 소유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부자도 좋은 부자들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버려야 될 것은 자기의 이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과거의 자기를 버리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옛날 사는 삶의 방식,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방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속에 있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단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과거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깝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더 형통한 삶인 거예요.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과거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주님께 더 헌신하시고 또 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족한 것 회개하고 또 담대하게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